소망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태도가 바뀌어져요. 태도가 안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태도가 바뀌어져요.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데 어떻게 태도가 안 바뀌어지겠어요? 태도가 바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냐면 소망을 줘요. 그래서 그 소망을 내가 품느냐 안 품느냐. 소망은 계란과 같은 거예요. 소망을 아무에게나 주지도 않지만 주면 반드시 그것을 품고 가야 돼요. 그 소망을 품고 가야 돼요. 왜? 소망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뭐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품고 가는 거예요. 소망은 품고 가요. 이 세상에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고, 이게 영적인 사람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외로워져요. 세상으로 볼 때 점점 더 외로워져요. 근데 그거를 내가 고립되어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외로워져 가고 있는 것을, 세상적으로 보면 외로워져 가고 있는 것이 세상적으로도 왜 우리가 이 세상 살기 때문에 느껴져요. 그래서 외롭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나,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내가 모든 것 거기에 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내가 모든 게 거기 다가 있으면 이따인 것을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돼요. 미국의 어떤 판사가,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65세 됐다고 판사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미국은 종신형이야. 이 사람이 늙어서 판사할 수 있는 기력, 정신력만 있으면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88세까지 했던 분이에요. 89세 때 이제 자기가 더 할 수 있는데 이쯤 하면 됐다 싶어서 은퇴를 한 거예요. 은퇴하고 1년 쉬다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암이에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 3개월 정도 남았다고 해요. 남은 시간. 그래서 자기를 생각해 봤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까지 판사로서 재직해하면서 정말 올바른, 자기 때문에 억울한 판결을 받은 사람이 없는지, 자기 때문에 내가 혹시 판결을 잘못해서 인생이 잘못된 사람은 없는지, 그거를 계속 생각하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대화하다 말고 막 울어요. 왜 웁니까? 그랬더니 이 세상이 너무 허무해서 운대요. 자기가 판사로 있을 때는 잘 몰랐대요. 왜? 뭐 나이 먹으면 끝이 오겠지. 나이 먹으면 나도 언젠가 죽겠지. 이게 막연했던 거예요. 그냥 이건 누가 죽었어도 막연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남은 시간이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살 만큼 살았는데 90세 정도 살았으면 살 만큼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견딜 수가 없더래요. 뭐가 견딜 수가 없냐면 가족들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다 이제 그 사람들은 안 떠나는데 자기만 혼자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얘기하면서 정말 막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이 사람이 신앙이 없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겠죠. 왜?
내세의 소망을 두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물론 약간 슬픈 것도 있겠지만 그건 잠깐이지. 뭐 이렇게 주룩주룩 눈물이 흘러요. 주룩주룩 무슨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서 누군가 그래요. 내가 부도 이루었고 자식들도 다 키워서 다 잘 돼서 다 뭐 바랄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떠날 시간이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서러워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한테 아무 얘기를 가서 해줄 사람이 없어. 당신이 지금 이렇게 서럽고 그렇게 슬픈 거는 이 세상에 소망을 뒀던 이 세상에 다 두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서러워서 그런 거야. 당신이 내세에 소망이 있다면 하나도 서럽지 않지. 내세에 소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 것에 소망이 다니까 그걸 다 두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을 흘러서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다 고난이 안 오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든 잘 믿든 못 믿든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공부를 많이 했든 많이 안 했든 간에 다 고난이 와. 우리 생각이 몇 문제 가면 고난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해. 누구야 그래? 아나운서 걔 누구죠? 요즘 되게 잘 나가는데 동상이 뭔가 뭐하고 이해만 생각 안 나. 갑자기인데 그 친구의 프로그램이 고정 프로만 13개를 한대. 그래서 정말로 쉬는 시간만 나면 잔대. 시간만 나면 잔대. 너무 피곤하니까 아무것도 못한대. 시간만 나면.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현타가 딱 오더래. 뭐냐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게 몇 개씩 줄이고 내가 세상에 친구들도 만나고 스포츠도 즐기고 골프도 즐기고 뭐 좀 해도 왜 내가 이렇게 일에 치여서 일급으로 살아야 되나. 그렇다고 내 나이 때는 자기 친구들은 다 나이 먹어서 학부형이 됐는데 자기 이제 52세인가 아니 48세구나 이제 48세. 그래서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겠더래. 왜? 통장에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돈이 없을 때는 돈을 벌려고 막 길을 쓰고 방송을 했는데 지금 이제 쌓일 만큼 쌓였는데도 누가 방송 들어오면 스케줄을 꼬여서 거기 30분짜리라도 방송을 또 하려고. 그 13개의 고정 방송도 말고 모자라서. 아니 욕심 끝이 없는 거죠. 그냥 시간만 나면 잔다고 또 일하다고. 그게 이 사람 사는 게 청춘을 인생을 아무리 많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그렇게 낭비해. 내가 볼 때 그건 낭비인 거야. 쓸데없이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일을 해야 되겠다가 뭘 찾아야 되는데 왜 그런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그랬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허락한다고. 소망은 환난은 영적 내공을 일으켜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소망을 어떻게
품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품고 살아야 돼. 품고 사는 거예요. 품다는 얘기는 온통 거기에다 마음이 나가 있는 거예요. 소망에 온통 시간만 나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거. 메가드 장군이 뭘 품었길래 맨날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부모님이 빡빡 살면서 컸는데 나가면 동네 애들을 패고 들어와서 돈 물어주고 합의 보고 막 이래다가 할머니가 지쳐가지고 나중에 메가드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 너 다른 사람들이 너는 다 교육하고 다 뭐 너가 양아치밖에 안 된다. 너희 다음에 나이 먹으면 깡패 새끼가 되고 양아치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해. 너는 리더십이 있어. 남들을 팍 잡고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어. 너는 장군이 되면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래서 너는 육군사관학과 가고 장군이 되라.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할머니가 막 자기를 야단칠 줄 알고 막 주변 사람들이 막 하도 사람 패고 애들 패고 그래서 할머니도 그럴 줄 알았는데 할머니 불러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오늘은 할머니한테 들어가서 이제 할머니도 날 버리면 어떡하나. 이 정도였는데 할머니가 그 말 하는데 그 할머니의 말만 간 게 아니라 할머니의 사랑과 말이 메가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랑과 말이. 우리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같이 들어와야 돼요. 사랑과 소망. 사랑은 어릴 때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잘한다고 칭찬할 때 사랑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욕먹을 짓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욕 뒤집어먹게 생겼는데 다 용서했을 때 사랑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어? 그치, 용서받을 때. 탕자의 형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평상시 잘 못 느끼고 살아. 아버지가 칭찬을 하겠지. 너는 막내처럼 제사를 달라 믿지도 않고 너는 이러니까 넌 참 아빠 속을 썩이지 않았느냐. 난 너를 믿어. 너의 신뢰가. 근데 막내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넣고 그 아버지가 그냥 해차를 가지고 때리든지 뭘 때리든지 막 다시 내쫓이든지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걸 막내가 나가자마자 언젠가 다시 반드시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돌아오면 왜 잔치를 베풀어? 그땐 진짜 얘가 사람이 돼서 돌아온다. 진짜로 내 자식이 돼서 돌아온다고 생각하니까 기뻐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탕자의 아버지가 소망을 품은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도 어디다가 소망을 여러분 소망은 우리만 소망을 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소망을 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각자를 향해서 예수님의 여러분의 각자를 향해서도 소망을 품고 계신다고요. 왜? 만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것을 여러분이 받기를 바라시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가 힘들어요? 언제가 힘들어요? 자꾸 실망을 반복해서 실망시킬 때. 언제가 힘드냐면 자꾸 반복해서 실망시킬 때 그게 참 사랑으로 지켜봐 주는 게 힘든 거야 이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반복해서 실망시키고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는데도 예수님은
기다려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기보다는 나는 더 큰 사랑이 많다고 봐. 더 큰 사랑. 응? 더 큰 사랑이 많은 거야. 김지선인가 이지선인가, 왜 하나님이 걔한테 그런 걸 주셨을까? 저 사람은 김지선 교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다는 게, 저거 위선 아니야? 얼굴이 저런데도 평생을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감사하다는 얘기야. 남들이 보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뭐를 줘요? 고난과 환난을 주는 거예요. 생각해, 고난은 싫지, 환난도 싫은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얼마나 원망하고, 말도 못하게, 보통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지선인가 그 자매한테, 그 자매가 하나님을 원망한 거하고 최영희가 하나님을 원망한 거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몇 천 배 일은 될 거래요. 누가? 이지선이가 하나님을 원망. 얼마나 많이, 수많은 날을 얼마나 많이 원망을 했겠냐는 거예요. 말도 못해 원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엄청난 원망을 많이 하고, 몇 번씩 자살하려고 하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뭐 탕자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죽을 짓 하고 돌아다닌 것도 아닌데, 나한테 왜 그것도 예배 마치고 돌아다니는 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말도 못해. 고통을 통해서 그가 회복이, 이지선이가 회복이 된 게, 얼굴이 회복이 되니까, 얼굴이 어느 정도 정상인처럼 윤곽이 나타나니까 마음이 회복이 된 게 아니라, 언제 회복이 된 거야? 그렇게 원망하고, 원망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만, 그 어린 젊은 여자한테는 예수님은 저주의 대상, 원망의 대상이에요. 맞아, 그 말이에요. 저주의 대상, 원망의 대상이에요. 그 입에서 항상 저주와 원망의 대상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도 아버지도 형제들도 다 지선이 앞에서 예수님이 널 사랑했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얘가 얼마나 싫을지 뻔하니까.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찰 만큼 차고 요구를 할 만큼 하고 예수님한테 원망할 만큼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서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지선이가 그때는 깨달은 거예요. 뭘? 이래서 나를 이렇게 화상으로 이렇게 만드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지선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거는요, 상상을 좀 비교도 안 돼요. 누가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사랑을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이지선이가 아는 거는, 이지선이가 아는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사랑과 나와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 예수님의,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은 휴지 쪽을 이렇게 갖다 놓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불도 잘 안 붙으려고 해. 뜨겁지가 않아서. 근데 이지선이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이지선이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 반주기를 갖다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다 놓으면 순식간에 녹아버려요. 얼마나 뜨거운지. 상상을 초월하는 뜨거움. 그러면 예수님은 그 이지선이에게 주시려고 하는 사랑을 주시려고 그걸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 고난과 환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이지선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사랑 뭐 너무 감사하고 막 아무리 간증을 해도 돌아다니고 저 사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성에 들어간 만큼 다니엘이 사자굴은 부채시고 용광로에 집어 던져질 때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느낀 사람이잖아요. 근데 감히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사랑과 다니엘이 느끼는 예수님의 사랑이 100만 분의 1 차이는 날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아직 드러나질 않아요. 왜? 지금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급격한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할 만큼 위기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말고 전 세계가 인류가 30년에 한 번씩 바뀌는 그런 속도로 1년에 한 번씩 바뀔 거예요. 1년이면 그 정도로 바뀔 거예요. 바뀌는 속도가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보다도 앞으로 1년, 2년, 5년, 3년, 10년 안에 어마어마한 세상에 말도 못하게 편하고 좋은 세상이 바뀌어요. 어마어마한 세상이 바뀌어요. 바뀌면서도 또 비극인 거 뭐냐, 빈부의 격차가 하늘과 땅을 찌를 거예요. 우리나라도 거지들을 구걸하는 사람도 수렇게 많이 나왔고, 신은 부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럼요, 우리 교회가 예비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비처로 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고 해주듯이 예비처에 있는 자들은 그런 데가 직장 다니거나 이렇게 안 돼요. 그때가 되면 그게 안 돼요.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시대가 와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예비처에 모이게 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항상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요. 그 예비처에 안에서 이 얘기를 하늘쌤도 하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늘쌤도 하더라고요. 저분은 어떻게 할까? 들었으니까 하겠지. 들었으니까. 그런 날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이 앞으로 미래를 대체해 나가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사람은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심한 연단과 고난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고난과 연단과 심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요. 해석을 잘하면 옛날에 또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 고속도로 뚫을 때 자기 땅 뺏기고 자기 밥 뺏기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공사하다 죽은 사람도 많고 그 억울한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 이건 헛고생이 아니다. 이건 나라의 미래를 위한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희생한 시간이다. 돈도 희생하고 건강도 희생하고 죽음도 희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희생하냐고 밭주인이 잘 때려고 내려오게 칼이 들어와도 이 밭 허락 안 돼. 이 산 허락 안 돼. 잃어버렸으면 못 들었죠. 안 됐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허락을 했을까요? 허락하는 이유는 뭐예요? 소망이 다 같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게 뭐야? 소망이 다 같이 밭을 잃은 사람이나 선산을 잃은 사람이나 자기 집을 애쳐서 딴 데로 이사간 사람들 소망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하루 세 끼 밥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올 거야. 이것들로 그런 살기 좋은 시대가 올 거야. 거기다 다 거예요. 소망을 거기다 다 걸었어요. 사람들이 온 국민이 다 소망을.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해석을 더럽게 한 사람들 많아요. 야 지금 차 떴는데 이걸 뚫러 차라리 우리 밟고 지나가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뭐야? 다 정치꾼들이야. 그 사람들 나중에 다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야. 자기들도. 왜? 이 사람들 왜 이래? 지나가 보면 그 사람들은 뭐야? 이 역사의 해방꾼들이라고 해가지고 책을 써야 돼. 그렇게 한 사람들. 역사의 해방꾼들.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 역사의 해방꾼들 딱 이름을 다 올려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역사의 해방꾼들. 아니 역사의 해방꾼들이 지들이 뭔데 이제 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역사를 평가해서 이 사람을 진짜로 좋게 할까 나쁘게 지들이 뭔데 그런 평가를 하냐고. 지들이 이미 역적인데 웃기잖아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묻는 게 뭐야? 해석하려고 묻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고난의 해석은 뭐죠? 하나님 이 환난의 해석은 뭐예요? 하나님 내 몸이 이런 해석은 뭐예요? 내가 잘못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대로 해석을 하면 다 넘을 수 있어요. 왜 못 넘어? 왜 못하냐? 해석하려고 노력을 안 하니까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걸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해석이 되면 꼭 그 해석은 하나님의 원망 불평밖에 안 나오는 해석이 되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하나님이 주신 뜻을 알고 해석하면 그 고난을 넘어게 보이는 거예요. 그 환난을 넘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흔히 말이, 김갑주 말이 고프지, 말이 고프니까 이 사람들은 전화를 하지. 말이 고프지. 말이 왜 고플까요? 난 말이 안 고파. 솔직히 난 말이 안 고파. 그냥 2박 3일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혼자 있어도 있어.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있어. 답답하고 힘들 때는 또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있어. 어떤 때는 히브리서를 2번 읽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때는 다니엘서를 중간에 끊을 수도 없어. 졸음을 오는데 다 읽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좋은 이 다니엘서를 읽고. 왜? 영적인 게 채워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가 너희도 무슨 환경이 바뀌었을 때가 아니에요. 그건 오래 못 가요. 진짜 행복한 거는요, 영적인 게 채워질 때요. 영적인 게 채워질 때 말 없이 행복해. 말도 없이, 말 못할 정도로 행복해요. 응?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채워지면 말이 고프지 않아요. 말이 고플 필요가 없어요. 또가 영적으로 채워주는데. 세상적인 사람들 말 시키는 건 어떨 때 귀찮아요. 인내도 그냥 인내하는 사람과 확신에 차서 확신에 기초한 인내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완전히 인내하는 시간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대하는 태도가. 내가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애들은 막 소풍 간다고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난 소풍 가는 게 괴로운 거예요. 왜? 도시락도 싸줄 사람 없고 도시락 싸달라는 소리를 참아 못해. 어머니가 있거나 아버지가 있어야 도시락을 싸달라고 말을 하죠. 내 말 해봤자 들어줄 사람도 없는데 도시락 싸달라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못하겠더라고요. 글쎄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 형은 울면서 나 소풍 가는 게 죽어도 싫어. 학교 가기 싫다고 안 간다고. 왜 그러니? 도시락도 안 싸갖고 애들이 너는 부모가 없으니까 소풍 오는 것도 다 손가락이 너무너무 긁고 그런 사람만 모여가지고 선생님이 자기들 먹을 콜라 사이다 갖고 와서 한 컵씩 주는 게 너무 싫다고. 먹기도 싫지만 먹어야 되는 게 너무 싫다고. 그랬더니 우리 형이 머리를 탁, 이 새끼.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하지, 이 새끼야. 근데 그 다음 또 소풍이 달라져요. 소풍 간다고 얘기하니까 김밥을 싸가지고요. 나 김밥 그때 처음 알았어요. 처음 먹어봐요, 김밥을. 김밥하고요, 콜라를 돈을 준 게 아니라 그 분야의 시골에는 분야의 가게가 있어요. 엄마들이 모여서 하는 가게야. 그 분야의 가게에서 콜라를 한 병 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갔어요. 소풍 가는데 와, 왜 이렇게 기가 빨리 가서 점심 먹으라고 해서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진짜 그때 이제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누구 너희들 와 도시락 못 사 너희들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있어. 그 내가 안 일어나니까 너 혹시 왜 안 일어나? 나 도시락 싸오는데요? 근데 도시락 싸오는데 왜 거기 왜 가요? 나 도시락 싸웠어요. 그랬더니 그럼 됐어. 너 오지 마. 딸애들 불러요. 근데 내 친구 애들 잘 사는 애들 있어. 양주장집 아들 뭐냐. 도시락 딱 싸라. 그래도 가서 틀어놓고 나도 틀어놓고 먹는데 애들이 야 너 김밥 싸왔어? 같이 먹잖아. 콜라도 그 콜라 먹어도 돼? 다 먹지 말고 조금씩 먹어. 컵에다 나는 먹어 조금씩 먹어. 다 먹을 거면 조금씩 먹어. 나도 같이 딴 애들 사이다 뺏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소풍이 기다려져. 그전에는 소풍이 어떻게 너무너무 싫었어. 소풍 오는 게 너무너무 지루했어. 싫었어. 희망은 이런 거예요. 희망. 믿음을 가지고 소망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가오는 시간이 정말로 빨리 다가오고, 요즘엔 그래서 그런지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기다린다고 쳐도 이렇게 빨리 보내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뉴스에 나와. 뉴스에 말하면 65세 노인들 어쩌고 하면 내가 노인이야? 내가 노인이야? 65세니까 내가 노인이야? 난 노인 아닌데? 아니 내가 노인 소리 들을 상황은 아닌데, 아니 노인 아닌데. 내 속에서 내가 아직 노인이라는 언어에 경기를 받아들이질 않아. 근데 사실 언제 느껴지냐 하면 감기가 왔는데도 3일 동안 모르면서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이게 감기구나 하는 걸 몰라. 너무 죽겠어. 약국에 가서 약을 사라 하더니 그 언제부터 그래? 한 3일 됐다니까 감기 왔구만. 그냥 임시로 이거 먹고요 병원 가시는 게 빨라요. 의사가 그래. 병원 가시는 게 빨라요. 그때 느끼는 거야. 나이가 먹었구나. 감각이 전해지는 거야. 그게 뭐냐? 소망은, 믿음의 소망은 결국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태도가 바뀐다. 여러분,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과일에 막 추수할 사람들은 가을을 엄청나게 기다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다리죠. 그 추수할 때를 막 기다리고 막 설레면서 기다리고. 근데 추수할 게 없는 사람은 뭘 저렇게 가을이 온다고 난리 법석이야. 아이씨 미친놈 아니야. 그 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지금 소망이 없거든요. 소망이 없으니까 가을이 설레질 않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가을이 설레질 않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을에 추수할 생각하니까 막 빨리 가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온통 지금 가을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쌀값이 금값으로 올라가가지고 일본에는 쌀도둑도 생겨요. 쌀도 보는 데다 두고 눈 깜빡할 수 있지 뭐가요. 내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시래기도 훔쳐가고요. 훔칠 수 있는 거 다 훔쳐가요. 일본에. 빈부기 업체가 일하니까요. 훔쳐갈 수 있는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 놔둔다는 거야. 이제 선진국 아니야. 이제 맨을 뚫고 비 올 때 하지 말라고 그것까지도 다 일본에 그것까지 다 훔쳐간대요. 그리고
일본에서 벌써 일본에서는요 지금 하루 두 끼 먹는 애들이 많대요. 그래서 애들이 요즘 애들이 잘 자라지도 못 먹어서 하루 세 끼를 못 먹는데요. 굶는 애들이 많대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요. 이게 우리나라 얘기지 일본 얘기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쌀을 내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건 안 되지. 전략 쌀은 우리나라에 그냥 싸고 팔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전략품이기 때문에 팔면 큰일 나요. 나중에 우리가 위기 닥칠 때 어떻게 대처할 거야? 일본이 지금 뭐냐면 빨리 가을이 오면 추수하면 이게 좀 달라지겠지. 근데 추수한다고 달라질게 벌써 희망이 없어. 사람들은 일부 사람 추수한다고 해서 쌀값 안 내려간다 이거죠. 왜 있는 놈들이 쌀은 안 판다고 하지. 그러면 쌀값 안 내려간다. 그래도 쌀값 안 내려간다. 조금은 내려갈 수 있지만 안 내려간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5kg에 우리나라 돈으로 5만원, 5만원 정도 돼요. 4만, 5만원. 지금 5만원이면요, 작년 쌀, 창동에서 작년 쌀 20kg짜리가 5만 2천원 정도는 사요. 5만 2kg. 근데 일본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5만원을 사야 그것도 5kg예요. 5kg짜리. 그러면 제대로 먹겠냐고. 세금은 또 엄청 나가는 것도 많고 그래서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본 얘기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돼요. 왜? 기업들 하기 힘든 나라가 자꾸 되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기업들은 자꾸 로봇으로 이제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고 그나마 인건비가 사람이 필요한 데는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는 너무 대놓고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이쪽으로 다 가버려요. 일본도 도요타가 일본에서만 조금 했지 전 세계적으로 도요타가 얼마나 많아. 근데 일본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야. 다 그 나라에서 생산돼. 그러니까 뭐야, 회사 오너만 좋아하는, 회사 오너만 좋은 일이지요. 일본 국민들한테는 별 도움이 안 돼.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데 그 나라에 세금 바치지 뭐 일본에다가 세금 들어와? 아무것도 안 들어와. 별볼일 없는 거지 뭐. 자기네 나라에다가 생산직이고 지금 자기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일해야 뭐가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변 상권도 살아나고 또 그들이 월급 타면 또 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울산에서는 현대조선소가 한번 월급 타면 그날서부터 일주일 동안은 동네 개도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물고 돌아다닌대요. 동네 개도. 왜?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 소리가 나왔겠냐.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울산에 상권 다 줘서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었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거기 와서 일하잖아요. 그럼 웃기는 게 이놈들도 이제 또 머리 돌아가지고 이제 그놈들이 와가지고 또 상가를 임대해서 베트남 놈들은 베트남 음식점을 하네. 방글라데시 놈들은 거기다 또 방글라데시 음식점을 해. 그럼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 음식 먹으러 가지 한국 식당에 가서 뭐 안 먹어요.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또 방글라데시 베트남 저기 몽골 사람들은 자꾸 장사가 잘 되니까 자꾸 막 늘려가는 거야. 늘려가. 그럼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이놈들이 와서 일해놓고 이놈들이 돈은 다 벌어가는 거야. 그런 거야. 그 건물 주는
상관 수입은 받아. 건물주 하나만 좋은 거지. 주변 사람들 아무것도 좋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다 해먹는 거다는 거지. 걔들 세금도 다 빼먹고 앉아있고. 저기서 내긴 하겠어요?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소망 없는 얘기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왜 요즘에 왜 그렇게 힘들고 왜 우울증에 힘들고 왜 그렇게 힘드냐. 정보를 바라봐도 뭘 바라도 소망이 없으니까 TV 보는 것도 싫고 뉴스 나오는 것도 싫고. 대체 뉴스를 뭘 봐야 옳은 거예요? 뭘 봐야 뉴스를 보는 거지? 정기 뉴스를 안 봐. 대선 끝난 이후로 정기 뉴스를 안 봐. 내가 보고 싶은 거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거를 제대로, 가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사탄이는 세상에 가면 갈수록 영적인 사람이 자꾸 주저앉게 만들어요. 마음을 주저앉게 만들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마음을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주저앉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예영이가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다 그랬죠. 그 얘기 내가 좀 버티서 할게요. 시간 10분 남았는데. 아벨이 예배를 드리고 가인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고 가인 걸 안 받으니까 가인이 죽였잖아요. 아벨을. 응? 지금 영적인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예배에 대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요 겉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보면 안 돼요. 영적인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다 죽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살아남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귀가 예배가 들어가야 하나님 앞에 마귀 예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죽은 예배 드리는 놈들이 산 예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 시대. 근데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아니 가인은 어쩌다 사람을 때려 죽였대. 동생은 교회에서 있다고 얘기하고 앉아있어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정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예비차로 가야 되는 거야. 함께 모여야 돼요. 어떻게 아벨같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삼예배를 드린 자들이 모여야 돼요. 죽은 예배 드리는 자들은 가인의 죽은 예배 드리는 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건 이미 죽은 예배 드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가인의 예배들이에요. 그것들은 다. 오늘 보니까 아까 보니까 무슨 속인가 하는 사람이 CBS 사장됐다가 뭐 난리하고 그 인간이 무슨 CBS 사장된다고 뭐가 달라져? 내가 볼 때는 영향력 쥐뿔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데 무슨 예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뭐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런 얘기는 극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들을 그냥 수십 명, 수백 명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거의 다 죽는 예배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들이에요. 다. 왜? 인본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깨우지도 못하면서 자기네끼리 가인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하면서 그 인사, 그 네 생각이지. 자기 생각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면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단과 소망과 인내와의 연단과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면 소망을 가진 자가 드리는 예배. 그래서 나중에 이런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모이기를. 그러니까 초대교회 좀 똑같아요.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동굴을 파가지고 지금도 그쪽에 터키나 저쪽으로 가보면은요, 소금을 끼고 해서 거기서 뭐 한 60년, 70년 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시대가 서서히 돌입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